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옆에 친구들 보면서 함께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인사. 자, 천호범 인사하세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시 반갑게 마음을 담아서. 자, 우리 2명씩 보면서 우리 자주 하는 인사 있죠? 어떻게 인사하죠? 당신의 는 나를 당신의 미소는 나에게 힘이 됩니다. 찬영아, 책상에 미소를 짓니? 신이라, 형빈아, 책상 말고 신일이는 찬영이를 보고, 찬영이는 형빈이를 보고, 신일이는 태혁이를 보고, 윤범이는 나를 보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미소는 나에게 힘이 됩니다. 고마워, 윤범아. 네. 자, 앞에 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서로 지금 인사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나요?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왜 할까요? 만나니까 반가워서, 만나니까 좋아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힘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인사를 하죠. 근데 인사는 어떤 사람하고 인사를 하세요? 아는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인사하고 싶은 사람, 뭔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인사를 하죠. 내가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찾아가서 재성이는 친하니까 안 하고, 윤범이는 친하니까 넘어가고, 신이랑 친하니까 넘어가고, 그냥 다 넘어갑시다. 그냥 윤일이라고 합시다. 윤일아 안녕. 윤일아 잘 있었니? 윤일아 오늘도 너를 만나니 반갑다. 그렇게 인사 안 하죠.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가서 인사를 안 하죠. 그쵸? 친한 사람들하고 합니다. 이 인사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시작이 돼요.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요, 서로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친구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 형제 관계,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관계, 동창들, 또 직장 동료들,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의 모임, 많은 관계들을 끊임없이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면서 서로 많은 관계들, 좋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친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친구들을 한번 자랑해 볼 사람들이 있어요? 신이라도 친구 많지? 찬영아, 형빈아, 친구 많지? 안 많은? 자, 많다고 해야지 이야기가 되는데. 강동은 어떤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강동님, 저는 친구가 참 많습니다. 어제도 친구들과 열심히 친구 100명과 함께 단체로 카톡을 했어요. 강사님, 그저께도 저는 10명의 베프들과 함께 열심히 총을 쐈어요. 강사님, 저는 어저께도 5명의 친한 친구들과 열심히 마우스를 잡고 사냥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요즘 우리 친구들 어떻게 친구들과 만나세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카톡이나 뭐 밴드나 여러 가지 SNS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죠. 또 PC방에 앉아서 열심히 모니터 너머에 있는 친구들과 열심히 교제를 하면서 열심히 힘을 모아서 힘을 키우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돈도 모으시고 그러고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내가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잊지 말 것이 있어요. 그건 혼자 노는 거예요. 내가 온라인상에서 많은 친구들이 있고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 놀고 나 혼자 즐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친구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좋은 관계,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함께 하는 것 같지만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관계들,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이 교제들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어떻게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될까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모임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모여 있나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어디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민영아.
우리가 어디에 있어? 재성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 교회. 그래요. 신이라. 교회에 왜 왔니? 왜 왔어, 교회? 왜 왔어?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볼 줄 알았지. 교회 왜 왔니? 예배 드리러 왔어요. 차령아, 너는 교회 왜 왔니? 말씀 들으러 왔어요. 형빈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지? 에덴교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신일이와 형빈이가 이제 신일이와 찬영이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스스로 그 발걸음으로 이곳에 온 것 같죠? 엄마가 가라고 해서 억지로 온 것 같죠? 친구 따라서 억지로 온 것 같죠? 하지만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윤범아. 누가 우리를 불러줬을까? 그쵸?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모아주시고 오늘도 당신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모아주신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하되 사랑의 방법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가족들의 모임이 있고, 학교 안의 모임이 있고, 동창들의 모임이 있고, 직장인들의 모임이 있고, 취미가 같은 동호인들의 모임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살아가면서 평생에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세상의 모임은 그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모임은 각자의 그 이익에 따라서,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시작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으로 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열심히 교제를 나누잖아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교제도 했어요. 열심히 예배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임이 다 끝난 걸까요? 우리가 함께 했다고 해서 함께한 우리 모임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모임이 이 안에서만 끝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함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기억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 문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모른 척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이곳에 했던 것, 받았던 은혜들, 나눴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그대로 살아야지 바로 함께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눠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많은 아픔을 당하게 됐어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의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사울을 핍박하고 그와 함께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나를 바울 옆에 바나바가 있었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사울의 슬픔을 함께 했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도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일이 술술 잘 풀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세요? 제일 먼저는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시겠죠. 아니면 우리 형제들, 아니면 친한 소수의 형제들, 친한 베프들을 찾아가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혈연지간이나 그 친한 친구 이상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그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요 하나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너무나 외롭다, 나는 혼자 있어서 너무나 슬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옆에를 한번 보세요.
아주 듬직하죠? 아주 예쁘죠? 다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픈 것들을 함께 나누고요.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슬픔도 기쁨도 남이 어려운 일에 있으면 남이 즐거운 일에 있으면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해 주시고요.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같이 슬픔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힘든 사람을 어떻게 격려해야 될까요? 선영이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강도사님 저 힘들어요. 죽겠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밥 입맛도 없고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입맛이 없었던 건 처음이에요. 오죽하면 내가 밥을 못 먹겠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너, 선영이 너, 내가 그럴 때부터 알았어. 너 큐티 안 하고 있지? 너 잠언 안 읽고 있지? 너 주일날 예배에 빠지고 어디 놀러 갔지? 그럴 때보다 내가 알아봤어. 하나님이 너 벌 주신 거야. 너 빨리 회개해. 그러면 안 돼. 네가 벌 받는 게 당연해. 열심히 회개해야지 입맛이 돌아올 거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설령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선영아,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어떻게 밥맛이 없어서 살이 쪽 빠지겠다. 그러면 안 돼. 너무 야이면 너가 힘드니까 내가 너 밥 마실게. 밥도 잘 먹고 반찬도 잘 먹고 잠도 잘 되게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 권면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들어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선영아, 알지?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좌절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그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너 내가 알아봤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은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은 기쁨도 같이 나누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기쁨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죠? 아까 우리 불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들을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선영아, 나도 옛날에 밥맛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밥도 맛이 없어서 한 그릇밖에 못 먹었어.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그런 시절이 있었단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옆에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서 입맛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단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그 경험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셨다.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소녀가 힘들지, 밥맛이 없지, 내가 맛있는 밥을 사줄게, 맛있는 도시락을 싸다 줄게 하고 그렇게 베풀 줄 아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과 각 몸이 되어서 하나의 몸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들도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다양하다라고 배웠잖아요. 그 다양한 은사이기 때문에 서로 다 다른 경험을 해요. 또 사람들이 힘들고 아플 때는요, 이 상황이 내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돌릴 수 있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나눴던 경험들, 내가 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예전에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핍박하던 모습만 보고 아, 바울은 저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그의 경험과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바울의 능히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보다 더한 바울의 할아버지 같은 사람도 변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바울에게 힘이 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옆에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위기에 닥치면 여러 우상들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라고 우리가 요청하고요. 그 요청을 듣고 아, 알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뒤로 가서 귀를 막아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의인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서로를 위하여 함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과 이 교제를 나누는데요.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함께 가야 될 대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 경쟁 가운데 서로 잡아먹고 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경쟁 상대요, 이겨야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처럼 서로 협력자요, 동역자의 관계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가 노력한 결과 결국에는 이 사도행전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척하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더 양보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모임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해 주는 것이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만에서 느끼지 못하는 묘미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이 교회 안에서 나누는 것은 많이 해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 문 밖으로 나가는 데는 서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저 문 밖으로 나가는 데는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만을 위하여 그 사명들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 여러분 안에서 서로 좋고 은혜를 나누고 기쁘라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지도를 보세요.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따 갈 때 같이 축복해 드릴 건데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자기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만을 만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울타리 안에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어디에 세워주셨을까요? 이 세상 속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주셨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 사명을, 그 영향력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나눴던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들이 회복되더라도 교회 밖에서 그것을 베푸는데 교회가 인색해지고 그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 영향력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그리고 지금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것을 다 믿으시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한 대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임 가운데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어디로요? 문 밖으로. 좋아요. 문 밖으로 좋아요. 문 밖으로 또 세상으로. 앞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 이 사랑을 가지고 가셔서 그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이 시대의 귀한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말씀보다 손톱에 더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은 잠을 못 이기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사용하실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떨려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눈빛을 피했는데요. 이따 가서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함께 지으심을 받았고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